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교리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교리적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사라지는 믿음이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는 것이 뭔가, 믿을 때 어떤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모든 기초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봤나요? 그냥 믿는 거예요. 네. 제가 돈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건을 줘요. 돈을 주면 물건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전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지요. 도로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표지판을 따라갑니다. 뭘 믿는 거예요? 그 표지판을 믿는 거예요. 저는 참 치과 의사가 있으면 죄송한데 치과 가는 게 별로예요. 이렇게 들어 누우라고 그럽니다. 입을 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서운 기계를 가지고 입속에 막 이런 거를 막 지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왜요? 그 의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서 의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누가 밥에다 독을 탔는지 어떻게 하냐? 반찬을 못 먹어요. 독을 탔는지 어떻게 하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정신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면 정신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믿음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내 친구가 얘기합니다. 무슨 동에 몇 번지에 가면 무슨 카페가 있다. 거기서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가요, 안 가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왜 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밑바탕에는 그 받침대가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얘기는 모든 인생의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 믿음을 기초로 믿으면 그것을 얻게 된다는 거죠. 실상이라는 얘기는 계약서, 유가, 증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면 내 집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확실히 누리게 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국 연변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연변에서 경박호라고 하는 휴양지가 있는데 거기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에 가야 되는데 저를 태워주는 사람이 중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어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의사였는데 명의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주는 약을 먹고 수많은 사람들이 낫고 회복되었습니다. 명의로 소문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금고가 귀했잖아요. 거기다가 옛날에 같이 조제됐잖아요. 같이. 그런데 환자들이 오면은 상담을 받고 그리고 약을 조제해 주는데 비싼 금고 속에다가 약을 넣고 그걸 꺼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비싼 약이다. 굉장히 좋은 약이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다. 이걸 먹으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고에서 꺼내준 약을 먹고 사람들이 거의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이 약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약은 영양제나 소화제였다는 거예요. 영양이 부족한, 옛날은 결핍한 사람들 영양제를 주면서 이 약은 정말 귀한 약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사람이 소화제를 주면서 이 약은 정말 귀한 약이다라고 줬으면 그 약을 먹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의학계에서는 플레시보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저명한 의사나 권위 있는 의사가 약효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진짜 좋은 약이다. 그리고 그 약을 주면 이 사람들이 믿고 그 약을 먹고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되는 이론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노시보 효과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할지라도 그걸 먹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조금 다른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더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대로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창조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다라는 말은 확신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증거, 확신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을 삶 속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미리서 확증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게 될 터인데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이게요. 그래서 아라랏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지어요.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바다에서 아라랏산까지 올라가려면 차로도 지금 약 10시간 정도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와 산 꼭대기는 차이가 있는 곳인데 거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올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빗방울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본 겁니다. 세상은 보여주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보리라. 믿음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바로 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살았던 나인성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인성에 도착하자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왜 이제 왔습니까?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살아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그래요?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날 그때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아니야. 지금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배를 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지금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는 것을 미리서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얘기 이런 겁니다. 한 소녀가 회당장 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동안 죽어버립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울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소녀가 일어난 것을, 살아난 것을 미리서 본 겁니다. 뭘로 본 거예요?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미리 본 거예요.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요구할 때 믿음으로 먼저 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중한 질병이 있고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 믿음으로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픔이 있지만 내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는 통증 없이 나아서 걸어가는 것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앞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보는 겁니다. 미리서 보는 거예요. 미리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면 그걸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이해가 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믿는다는 게 뭐냐? 뭘 믿느냐라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 여러분 환경,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감정이나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확신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믿음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인교회에서 이런 믿음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저를 차를 태워다 준 그 대위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내게서 출발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달라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은 달라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시인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따라 살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언제나 적용되는 원리가 있는데 5가지 원리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볼까요?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따라 행한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둥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갑니다. 가다가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으로 사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이 원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말씀에 따라 승리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들어야 돼요. 오늘은 어디서 듣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성경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보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믿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믿음으로 삶인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